오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편 65편과 시편 66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두 편의 시, 그 시편 65편과 66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시 시편 67편은 그 강조점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예언이 또 이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서의 내용과 그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 내에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 곧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곧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7편은 그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그러할 필요가 없게끔 아예 이 시 자체가, 시편 67편 자체가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범위가 넓혀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7편에 이름을 붙이자면, 실제로 지금 이 시편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부제를 붙인다면 세계 축복의 시 혹은 세계 선교의 시라는 그러한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시편 67편을 지은 이 시인의 간절한 기원, 간절한 호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와 그의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날 아마 어쩌면 수천 년 후에 존재한 이 시인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 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그 시인의 간절한 간구와 노래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 얼굴도 알지 못하고 내 이름도 알지 못하며 사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을 그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땅에 그 고대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이름도 알지 못하며 그 국적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깨달음 앞에서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소중한 말을,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헛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주의 말도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의 입에서 나온 저주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과 찬양의 말과 복음의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결실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뒤집어서 보면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축복과 간구를 담으며 우리가 또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그러한 과정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서 항상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그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깨뜨리고 나가서, 마치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가야만 그 좁은 달걀 안의 세계가 아니라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즉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유익만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이와 같이 넓어지고 또한 성숙해지는, 그리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얼마나 그 지평이 넓은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또한 이렇게 넓고 그 범위가 큰 기도를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 지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복음의 선포가, 복음의 전파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차고 넘치게 간구하기도 전에, 아니 간구하지 않아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기도 전에, 아니 구하지 아니하여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다 바라잖아요. 또 온 세상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온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나 테러나 불의한 일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그 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정복자들의 역사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 성경과 연결해서도 사실 성경에 세계의 정복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또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의 조상들이죠.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제, 보통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온다면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 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뤘던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자, 이러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 근대에 온다면 독일의 히틀러, 또 그 이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자기 자신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평화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전쟁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쟁이므로 너희들 힘들고 두렵고 괴롭지만 조금만 참아라. 이 전쟁 우리가 승리로 이끈 다음에는 내가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대대로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진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물 가운데도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도 없지만 혹여라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사용하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확인한 결과 앞으로의 역사에도 그럴 사람은 즉 모든 힘과 능력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분은 누구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력으로, 권력으로, 전쟁으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력으로 굴복시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방법, 곧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평화를 이룬다 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잠깐 위장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굴복된 나라는 끝까지 굴복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당했던 무력의 방법으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 일로 인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폭력과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정의로운 자들이 정의롭지 않은 자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정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온 세상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희생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또한 먼저 복음을 영접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깨달은 자가 그 자신 역시 은혜를 베푸는 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실천하는 것.
나 먼저,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더 이상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복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곧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고,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민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수십억 명 모여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더 커져갈 것이고, 그만큼 이 땅의 평화는 더 확장되어지고 그만큼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더 가까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 평화와 구원의 복음이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 우리가 보통 위정자들이라고 말하죠.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각 나라와 민족과 또 각 분야에서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와 나의 집이, 또한 나의 후손들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문을,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만큼 이 땅의 평화는 더 확장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짧게라도,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어떤 필요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곧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온 세계의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오늘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평화의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20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를 쉼없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쉬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기도, 그 간절한 간구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한 그 상을 너에게 내가 주리라. 너는 내 품 안에서 그 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땅 끝에 거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평화를 얻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천국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 가운데 내가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며 평생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부딪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천국에 올라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언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 그 얼굴과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나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